이제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5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52장입니다. 십자가 문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천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분 대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라.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갑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아 주위에 일어나 이 날에 접전하고 곧게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은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의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기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마다 또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광주 동암교회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리고 성을 공격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할례를 행하며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키며 하나님과 언약을 다시 붙들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마친 다음에 여호수아는 여리고성 가까이 나아갑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앞두고 상황을 살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수아 눈에 들어온 한 존재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손에 칼을 빼들고 여호수아 앞에 서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칼을 든 존재를 만났으니까 여호수아로서는 당연히 긴장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한마디로 말해서 무슨 뜻입니까? 너 누구 편이냐? 이 말이잖아요. 너는 누구 편이냐는 거죠. 우리 편이냐? 아니면 적군이냐?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 칼을 빼들고 있던 그 사람이 예상과 전혀 다른 대답을 합니다.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자,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우리 편이냐 적의 편이냐 이렇게 물었잖아요. 따라서 나는 너의 편이다 혹은 나는 적군 편이다 둘 중에 하나로 대답해야 맞잖아요. 그런데 칼을 빼어든 존재는 전혀 다른 대답을 내놓습니다. 아니다. 이것은 무슨 뜻입니까? 여호수아의 질문 자체가 틀렸다는 겁니다. 나는 너희 편도 아니고 적군의 편도 아니다. 이런 뜻이죠. 그리고 이어서 자신의 정체를 밝힙니다.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다. 그자 여호수아는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했습니다. 그리고는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이렇게 물어요. 방금 전까지 너는 누구 편이냐? 물었던 사람이 이제는 나는 종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다시 말합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자 여호수아는 즉시 순종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가 처한 상황을 보세요. 그는 이제 백성들을 이끌고 여리고성을 점령해야 되잖아요. 그에게 너무나 막중한 사명이 주어진 상황이에요. 그는 긴장도 되고 설레기도 하고 또 막중한 책임감과 부담을 안고 있었어요. 그런 상황에서 그 앞에 칼을 빼든 존재가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그를 경계하며 너는 누구 편이냐? 이렇게 물었던 거예요. 하지만 칼을 빼든 존재는 여호수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대신 자신이 누군지를 밝힙니다. 나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것은 무엇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까? 여리고성 전쟁은 하나님이 주도하신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칼을 빼들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이스라엘의 편이냐 여리고성 백성들의 편이냐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누가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보면 특별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느냐. 하나님이 내 편인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즉 내가 인생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수단으로 필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을 주관하십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십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이 전쟁의 성패를 좌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누구의 도움 없이도 스스로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게 아니고 그저 하나님의 편에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이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전쟁의 승리를 위한 수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 돼야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 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승리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은 모세가 처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배웠을 때의 장면을 떠올리게 하기도 합니다. 모세가 8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불타는 떨기나무를 보여주시며 시내산을 이끄시죠.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근데 오늘 본문도 보세요.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명합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어떻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 모두 유사한 체험을 하죠.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고 여호수아도 하나님의 군대 대장 앞에서 신을 벗어야 했어요. 그 이유도 거의 같아요. 그들이 서 있는 자리는 거룩하기 때문이에요. 자, 그럼 왜 그 자리가 거룩한 겁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친히 임하고 계시는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신을 벗어야 했던 거죠. 그런데 모세와 여호수아가 체험한 이 사건에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신을 벗으라 명하신 다음에 그에게 애굽에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사명을 주세요. 반면에 적어도 오늘 본문에서 본다면 여호수아가 신을 벗은 다음에 하나님의 군대 대장이 그에게 어떤 일을 지시하는 장면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라는 사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이 장면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뭘까요? 여호수아는 이 사건에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여기서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근본적인 신앙의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의 주된 임무는 믿음을 지속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라는 사명을 헌신하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그러나 그 이상으로 중요한 임무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바로 그 믿음이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이루어가게 하는 힘이 되기 때문이에요. 믿음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을 완전히 낮추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하는 일을 시작해야 돼요. 그러나 그 이전에 그에게 중요한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이기 전에 칼을 잘 쓰는 장수였어요. 용맹한 장수였어요. 그러나 그는 이 기회를 통해서 다시 한번 되새겨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승리는요, 칼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편에 서서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나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하는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나는 사역보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는가? 나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가? 나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고 있는가? 이렇게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사역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길 바라면은 어떤 마음을 품게 되냐면은 내가 주도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일을 하려고 하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것도 맞는 말이죠. 그렇지만 우리가 자칫 이것을 오해하면 내가 일은 주도하고 하나님이 내가 하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한단 말이죠.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이건 잘못된 거예요. 내가 누구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또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럼 나의 여건과 나의 환경에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거예요. 내가 10을 지고 있으면 그 10을 지고 있는 거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10을 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100의 역사를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그게 믿음이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지거든요. 근데 우리는요, 늘 이걸 착각해요. 우리에게 있는 것, 주어진 것, 그것으로 뭔가를 하려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이건 어떤 의미냐면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주도하심, 하나님이 대신 싸우신다고 하는 그 신앙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을 이야기하지만 사실 믿음대로 살지 않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 점을 명심해야 돼요. 우리의 승리는요,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지극히 낮추는 데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것밖에 안 됩니다. 사실 이게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하나님이 주도하시면, 우리가 하나님 편이 되면 역사는 이루어질 것으로 믿습니다. 이런 게 믿음인 거예요. 그리고 이런 것을 우리가 체험해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은 더 잘하게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크게 역사하시는 거죠.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기억하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편에 서는 역사, 그리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역사,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신을 낮추는 역사를 이루어가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자의 길을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날을 켜주시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거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러다 보니 내 형편과 내 처지, 내게 주어진 것, 그것들을 고려하게 됩니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내 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죠.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기를 기대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는 존재해야 되며,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며, 오직 하나님 편이 돼서 섬겨야 함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우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진정한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편이 되어서 담대하게 싸우는 주의 군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주님,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과 나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지극히 자신을 낮추며 주님의 역사를 기대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역사로 신앙의 명가를 세워가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자를 양성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선한 일을 끼치는 거룩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복음으로 하나 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이 어제보다 오늘이, 오늘보다 내일이 자라고 성숙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의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적인 질병으로, 또 정신의 고통으로, 경제적인 문제로, 또 사업과 직장의 문제로, 또 가정의 문제로, 자녀손들의 문제로 여러 문제를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늘 낙심하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으며 끝까지 주님 붙들고 승리의 길을 가는 복된 주의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학업을 직장으로 공부 등으로 객지에 나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디에 머물러 있건 안전을 지켜주시고 그들이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녀의 잉태를 바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또 출산을 앞둔 가정도 있습니다. 생육과 번성의 축복이 차고 넘치는 복된 동암 재단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은혜주의 출산을 또 잘 마칠 수 있도록 주께서 끝까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결혼을 앞둔 가정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주의 결혼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이 있사오니 주님께서 그들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지치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주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성도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소부까지 각각의 구성을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그들의 신앙에 잘 자라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그들이 주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통해서 또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또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헌신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육과 자치기관과 전도 특공대와 중부로 특공대와 선교 동아리, 동암지원센터와 사랑식당 등 여러 사역의 자료를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소그룹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 되고 또한 주님께 주신 은사와 달란트로 세상을 섬기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교인 체육대회를 앞두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이 과정을 통하여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또 이 기회를 통하여서 교회를 떠난 사람들이 그리고 주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디오 전도회 가운데 함께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그 가운데 또 교회에 등록하여서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도 감사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사람들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하고 섬기고자 하오니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주님의 품에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동행의 길을 가는 거룩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로생활 사모님을 기억하여 주셔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평안의 축복을 부어주시며 신앙의 명가를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장로님, 안수이사님, 또 권사님과 집사님, 교육자 모두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셔서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님의 뜻대로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많은 성도들에게 또 좋은 기감이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바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에 평화로운 통일이 이루어져 북한 땅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있는 목회자들과 선교사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온전히 의지합니다.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